유다서의 구조와 내용. 유다서의 구조. 유다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간, 서두, 몸통, 결미. 유다서의 내용. 서간, 서두. 유다서는 서간 양식의 전형적인 서두로 시작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고 짧게 인사합니다. 서간 몸통. 서간 집필 목적과 동기. 서간 몸통을 시작하는 도입부는 편지를 쓰는 목적과 동기를 설명합니다. 편지의 목적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써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편지의 중심부는 기억이라는 핵심 단어와 수신인들을 직접 부르는 말로 시작됩니다. 편지의 중심부는 마치 주해처럼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전승을 인용하고 그 구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굵은 글씨로 들여쓰기 되어 있는 구절이 유다서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전승들입니다. 첫째 중심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고발. 유다서의 첫째 중심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고발의 기준은 유다서 저자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전승에 기반한 것입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반복적으로 저들이라는 상투적이며 폄하적인 표현으로 부릅니다. 유다서에 따르면 저들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에서 믿지 않는 자들, 자기 초설을 떠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마귀, 가인과 발람의 길,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 등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중심부, 권면. 유다서의 둘째 중심부는 수신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수신자들은 그들 사이에 몰래 들어온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 역시 지녀야 합니다. 서간 결미. 마지막으로 유다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유다서의 기록 배경.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누구인가?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에 의해 쓰였습니다. 물론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는 다른 인물, 즉 동명이인입니다. 실제로 이 둘의 이름은 같지만 구분을 위해 영어에서는 주드와 주다스로 나누어 표기합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표현은 이 유다가 야고보의 동생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와 2세기 외경인 야고보 원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5남 2녀 중 장남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셉은 신약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시몬은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산촌이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자매들이 있었다고 언급되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2세기 외경인 야고보 원복음서에는 이들의 이름을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전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로 알려진 유다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형제라는 표현은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친족을 가리키며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동생 유다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다는 형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유다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부활 승천 이후 교회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 역시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친족 가운데 하나인 사촌 클로파의 아들 시몬이 맡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주의 형제들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고 기록하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유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다서가 예수님의 친족 유다에 의해 기록되었다면 유다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쓰였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족임에도 스스로를 종이라 칭하며 겸손하게 표현했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유다에게는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예수님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검소한 농민으로서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곧 석방되었고 이후에도 교회 내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유다는 부활 승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공동체 일원이 되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감당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가 유다서를 직접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손자들까지 로마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과 야고보의 동생 유다일까?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과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앨리스의 견해에 따르면 유다서의 저자를 가리키는 야고보의 형제라는 표현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형제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형제나 친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를 다루면서 야고보의 형제들 중 한 명이 유다라는 이름의 예언자였음을 밝힙니다. 이 유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해석할 원형 편지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야고보의 형제라 불리는 동역자이며 율법에 엄격한 히브리파 사람들의 예언자이자 사역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그는 분명 그리스어에 능통한 이중언어 구사자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 편지 작성에도 참여했다면 그리스어 장문 실력 또한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유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 바울과 그의 신학을 알게 되었고 시리아와 아시아 지역의 바울 영향권에 있던 교회들과도 접촉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선교사역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특징은 유다서의 저자와 여러 면에서 잘 부합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로 불린다. 그는 자신의 해석 방식과 반대자들에 대한 예언자적인 묘사를 통해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 칭함으로써 자신이 예언자일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 표현은 유대교와 초대교회에서 예언자와 관련된 호칭이었다. 그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 배경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에서 조상들의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임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능숙한 그리스어를 구사할 줄 알았기에 선교사역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겨냥해 기록되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회의에 반대했던 유대주의자들과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과 예루살렘 회의에서 반대되었던 유대주의자들 사이의 유사성은 바울 서신 속 반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선교로부터 공식적인 위임 없이 파견된 자들이었으며 안디옥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자들이라 부른 사람들과 같은 집단일 것입니다. 즉 히브리파 선교의 일환으로 몰래 들어온 자들이며 예루살렘 회의 이전부터 예루살렘과 안디옥, 아시아에서 유대주의적 실천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과 유다서에서 묘사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더불어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반대자들처럼 부도덕한 행위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잘못 이해하며 자신들이 받은 꿈이나 환상을 근거로 이를 정당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어떤 영적 은사를 자랑하던 사람들처럼 이들은 천사적 권세에 집착하고 이를 오용합니다. 그들의 환상에는 이러한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방식과 행위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복시키고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유다서는 주 55년부터 65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서 본문을 살펴보면 유다서가 차명 서신일 가능성을 지지하는 매우 설득력 있는 논거들이 여럿 있습니다. 유다서의 수준 높은 그리스어는 저자가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으며 문학과 수사학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 유다서가 언급하는 믿음은 이미 교리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사목서신에서 볼 수 있는 신앙관과 가깝다.
이는 유다서의 기록 시기가 비교적 늦었음을 암시한다. 유다서는 사도들을 과거의 인물로 회상한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이단자들이 등장한다는 개념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야 가능해진 전통신앙과의 대결을 전제로 한다. 적수들과의 논박에서 짐작할 수 있기로는 적대 집단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대망이 이미 희미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유다서의 저자는 헬레니즘 세계에 익숙하고 고등 교육을 받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종말에 대한 대망이 이미 희미해진 시기를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일까? 그가 예수님의 친족 유다가 아니라면 왜 그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이름을 빌려왔을까?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뒤에 있는 저자는 상당한 교육을 받은 헬레니즘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 보는 것이 그런대로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이 이상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 그가 앞서 언급한 유다들이 아니라면 왜 유다라는 이름을 빌려 사용하고 있을까? 아마도 저자는 방종하고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설득력 있는 논증을 펼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논증은 팔레스타인 그리스도교의 대표적 인물, 곧 예수님과 사도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재림에 대해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야고보일 수 있지만 야고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서를 통해 참된 믿음에 대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적절한 후보로는 유다가 있었고 그는 야고보의 형제로서 1세기 말에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 유다서의 신학적 권위와 가르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유다서는 야고보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베드로 후서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 두 책 사이에서 기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서는 주 80년에서 12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다서의 수신자, 수신지. 유다서는 수신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12절에 등장하는 애찬이라는 표현이며 또 다른 하나는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애찬이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제의적 식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또한 17, 18절에서 사용된 언어는 바울의 전통과도 비슷하며 유다서에 등장하는 반대자들이 보이는 성령주의적 경향이나 종말 대망의 약화 현상은 고린도 교회나 소아시아 교회들의 상황과도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서의 수신지는 바울의 선교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황. 유다서는 수신자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표현은 잠입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파레이스 듀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고전 수사학이나 정치 문서에서 종종 반역자, 선동가, 음모론자 등을 묘사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언급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는 파레이삭토스라는 형용사로 이는 주로 몰래 들어온 자라는 외형적 특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유다서 4절에 사용된 파레스듀오는 단순히 외형적인 침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공동체 내부의 경계가 흐려져 누가 이단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공동체의 애찬에도 참여할 정도로 공동체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서는 현재 공동체의 상황이 왜곡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의 경계가 희미해진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과의 구분을 다시 명확하게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단순한 수면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계시적 환상 또는 영적 황홀경 체험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환상과 영적 체험을 통해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영에 의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여기며 천사적 권위조차 무시하고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비방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비와 권위에 오만하게 도전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비유는 이들의 오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이비 영성, 반지성주의, 본능적 영성 체험에 빠진 사람들로서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12절 13절의 구조와 내용은 수준 높게 구성되어 있으며 비유적, 시적, 신학적 깊이를 지닌 고소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절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들을 자연 이미지 5가지 혹은 6가지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본질과 종말을 폭로합니다. 5가지로 나눈 방식은 자기만을 먹이는 목자들이라는 표현이 앞에 암초를 설명하는 분사로 되어 있어 이를 독립적으로 여기지 않고 암초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즉 암초는 자기 자신만을 먹이는 행동을 합니다. 6가지로 나누는 방식은 자기만을 먹이는 목자들을 에스겔 34장과 연결하여 부패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 구조란 고대 히브리시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문학적 수사법으로 형식상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기억을 돕는 장치입니다. 유다서에서는 병렬 구조를 통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히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2절 13절은 상징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하는 분사, 형용사 구문의 구조가 이어서 나옵니다. 암초, 물 없는 구름, 가을 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따라서 자기만 먹이는 목자는 암초의 설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짜면 거짓 교사들을 5개의 자연적인 이미지로 정리할 수 있고 구조상 중심인 가을 나무를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만 먹이는 목자는 에스겔의 예언에 등장하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를 통해 암초처럼 잘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실체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임을 알려줍니다. 5가지 자연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암초의 특징은 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암초처럼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자기만 먹이는 목자로 설명하는 것은 이들이 공동체의 지도자였음을 가리킵니다. 물 없는 구름의 특징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무능하고 실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무엇을 가르치기는 하나 그 가르침이 가치가 없으며 또한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의 특징은 생명력이 없으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의 불모성과 영적인 종말을 뜻합니다. 거친 파도의 특징은 혼돈과 자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7장 20절의 악인에 대한 묘사와 비슷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수치와 방종을 외적으로 드러내며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유리하는 별들의 특징은 질서에서 이탈하여 방종하고 유리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가 인용한 에녹서에는 심판의 대상인 타락한 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태초의 혼돈과 같은 창조 이전의 세계와 같은 혼돈, 공허, 흑암, 깊음과 같은 곳입니다. 5개의 자연 이미지는 점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미지가 점점 더 극적으로 변합니다. 도입, 대비, 강조, 심화, 종결.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과 불평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자에 대해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공동체의 불순종의 정신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욕에 따라 행동하며 윤리적인 삶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조롱하는 자들은 종말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물들로 종말론적 희망을 비웃고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공동체를 그룹으로 나누는 분파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스스로 영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육에 속한 하나님의 영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유다서의 메시지 겉면 부분에서 유다서는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감정적인 전환점을 만듭니다. 수신자들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로 알려주는 유다서는 일종의 예방 접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주의적인 자부심을 갖고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며 세속적인 조건을 넘어선 자유를 추구하지만 이는 방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종말과 재림을 부정합니다. 또 자신들이 경험한 환상적 성령 체험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마치 계시를 받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유다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직접성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종말에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을 향한 권면인 20절부터 23절을 살펴보면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는 권면을 시작하기 전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하기 위한 말입니다. 공동체는 분열과 혼란의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유다서는 수신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 따뜻한 격려와 확신이 권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즉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객관적인 신앙 전승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토대 위에 세워야 할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거짓 교사들을 향한 표현으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반면 참된 시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은 유다서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중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윤리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유다서가 종말의 심판을 중요하게 강조하기에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종말의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구원을 뜻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현재의 윤리적 삶이 종말에 도달할 긍휼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혼란과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긍휼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은 종말의 심판 또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는 말씀은 이미 그들이 위험에 빠져 있음을 전제로 하며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관념이나 선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부류는 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도덕적으로 방종한 상태에 있으며
유다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면서도 단서를 붙입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되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이들을 가까이하여 긍휼히 여기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죄악은 옷까지 더럽힐 정도로 심각하니 반드시 분별해서 미워해야 합니다. 역으로 유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단호하게 선 그어야 합니다. 유다서는 날카롭고 단호하게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면서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따뜻한 호칭으로 수신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보존하려는 간절한 외침이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분별의 지침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고묘히 공동체 안으로 스며드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유다서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번에 전해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유다서가 제시하는 참된 신자의 길입니다. 저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유다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영적 분별력과 깊이 있는 신앙 안에서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